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와 환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위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자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 갈망으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종과 우리 가족들에게 더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만 알수 예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서 부지 중에도 죄진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개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총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먼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힘써 일한 우리 재정부와 모든 각 부서 임원들 부장들 말없이 수고한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거듭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목회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아버지 부임받은 교육자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보호기반 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심히 이길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도 군사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더 좋은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tun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땅을 멀출 비추어 이 땅 위에 든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성가대에서 3절합니다. 사절입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며 고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일주일의 1일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 우리의 삶이 주일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삶의 축이 되게 하시고 기준점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고난 자, 병들어온 자, 낙심한 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사임받아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은사를 덧입어 오늘 이 아침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한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경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환경미화원들로 또 소방대원들로 경찰 공무원으로 또 국군 장병들로 야외에서 들에서 추운 일기에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공직자들 섬기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몸된 재단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가며 가정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강건과 영적인 충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고통과 환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가대원과 온 성도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 도성에 목자 없이 헤매다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터를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이 구원의 방주되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입니다. 일꾼을 세우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2023년을 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꿈과 비전과 소망과 일꾼과 하늘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불경기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소서.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3부 예배 후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도넛 한 상자씩 선물로 드립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무릎행전 특별 금요기도회가 23일에 있습니다. 23일 찬양팀은 권사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2022년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 및 유아 세례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총회가 화요일 저녁 8시 있습니다. 2023년도 성전 꽃꽂이 성미 신청을 받습니다. 기념일과 복된 날에 신청하세요. 2023년도 성가대 교사 차량 운행 주차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과 기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가정예배서를 판매합니다. 한 권에 5,000원입니다. 심성미 집사님께서 사업장 멕시카나 치킨을 힘찬병원 맞은편으로 확장 이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은 권오은 집사님, 안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8일 행복한 태기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 돌아오는 주일 성탄절은 따라합니다. 12월 25일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예, 저도 두 분을 초대를 했는데 우리 김영희 장로님 인도하신 우리 그 좋은 집 부동산에 전옥진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직은 치지 마세요. 2부 예배 때 다녀가셨어요. 제가 주중에 신방하고 기도해드렸는데 2부 예배 때 초대합니다. 근데 와서 직접 등록하셨어요. 2부 예배 왔지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 됐고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에는 크리스피 도넛 한 상자씩 유아부터 영아까지 우리 노인 노년까지 다 성탄 선물로 교회에 준비해서 도넛 한 상자씩 그렇게 드리겠고요. 우리도 또 예수님께 동방박사처럼 정성스러운 예물 준비해서 성탄의 아침을 1부, 2부, 3부 동일하게 다음 주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특금 중인데요. 새해맞이 금요 무릎행전 진행 중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성가대원 신예배가 있으니까 많이 나오셨는데 현장에도 한 70명 이상 나왔고 또 온라인 또 들여서 100명 이상 금요기도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너무 제가 기도의 힘이 이렇게 더해지는 그 영적인 느낌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주에는 권사의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권사님들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 있는데 참여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 내시고요. 또 임직 투표가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미와 꽃꽂이 신청서가 벽에 이렇게 군데군데 붙어 있는데 기념일, 복된 날, 또 좋은 날 한 칸 쓰면 5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면 강단을 꾸미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후에 유아 세례가 2가정이 오늘 있어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니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력 기도회 및 총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멕시카나 치킨이 확장 이전했는데 오후 늦게나 분주하기 때문에 낮에나 오전에 사랑방으로 쓰시면 좋겠다 이런 우리 심집사님 이야기 하셨어요. 테이블이 그래도 6, 7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으로 아침부터 와서 낮에도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수성 만주자님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5시 반에 전화 와서 주보에 넣을 수 있냐고 그래서 주보는 끝났다. 우리 박사님인데 우리 피아노 박사님인데 목요일에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말씀하시면 초대권을 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또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또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 이렇게 서로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권호은 집사님, 안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죠. 네, 섬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 2부도 새로운 분이 이렇게 등록하셨지만 3부도 이렇게 오늘 등록하는 가정인들이 있네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인데 박영신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마스크를 썼는지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예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임강정 원사님 인도하신 분들인데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룻 여전도회신데 수진 자매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환영하고 예, 축복합니다. 임강정 원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2부 예배에 등록하신 그 전옥진 집사님은 60한 2년생 윤희계 여전도회시더라고요. 잘 돌아봐 주시고 지나는 길에도 좀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또 한 번 오셨는데 오늘 우리 오세훈 우리 형제님 권찰님 오늘 아기 오늘 준석이가 세례 받거든요. 유아 세례.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내 노건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 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웃 교회지만 늘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잠깐 일어나 보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아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어떤 남녀가 막 교제를 시작했는데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고 또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자기의 마음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마음이 헤어질 때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약속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멋지게 여성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 직업을 이야기하고 또 내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가 쌓은 업적을 이야기해서 여자를 내가 사로잡을 거야. 근데 여자는 약속을 하고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지. 여러분, 두 남녀가 교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의 갈망이 달랐기 때문이죠. 남성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런데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성탄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과 유대인들의 갈망에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길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동방의 박사라고 불리는 이방인 박사들이었는데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하게 그 갈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줬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기쁨의 또 찬양의 축하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성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냔 말입니다. 자,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방박사를 통해 배우게 되죠.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자,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 동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페르시아, 나중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됐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선 코스로 900km고요. 그들이 걸어오는 여정으로 따진다면 1500km고요.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4개월이나 걸리는 여러분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오직 뭐를 보고 왔다?
별.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된 거예요? 별에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시가 이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 아시는 분도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 시선이 누구에게? 주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1500km의 거리요 4개월을 걸어야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요 가이드가 없는 불안한 길이요 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무언가를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나 별만 보고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에게 무엇하러 왔다 그러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통합 측 이기선 목사님이 평양 지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공산당들에게. 이분은 통합 측의 유명한 순교자시죠. 이분이 동방박사에 관해서 그들의 여정은 이러했다라고 세 가지의 사자성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고가사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여정, 이 여행은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모험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불사노고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불사노고는 뭐냐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생을 생각했다면 이 별을 보고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할 수 없었다. 세 번째입니다. 불언천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며 육신의 평안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천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감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내 속에서 날뛰는 헤롯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날뛰는,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썼던 소제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저에게.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또 오랜 짧지 않은 목회생활, 30년가량 제가 짧지 않은 목회생활 속에서 수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했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관점이 내게 충격을 줬어요. 내 안에 헤롯이 물러나야 내 안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의 3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했어요. 소동한지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disturb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동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걱정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뭐요? 뒤엎어지고 뒤 흔들리고 헤롯의 정신 상태가 광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을 잘 아셔야 돼요. 헤롯은 역사상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번 포로 기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었죠. 세 번째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로마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웠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구조가 달라요. 로마는 수도, 상수도가 너무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수로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의 이 상수도, 과거에 지어졌던 고성 아래에 지하도를 파가지고 상수도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대단한 지략가요, 정책가요, 야망가요,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아킬레스 건이 있었어요. 그 아킬레스 건은 뭐냐 하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여야 돼요. 이게 적통이에요. 근데 이 헤롯에게는 적통성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을 세웠는데 그게 헤롯입니다. 근데 그는 왕의 계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똑똑합니다.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이들이 흔히 행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폭력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86년 AD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죠. 그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다스리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오래 가지 못해서 한 70년, 80년 돼버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시대가 오죠. 그 다음 아닥삭스다 왕 시대가 왔고, 이 역사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헬라의 문화가, 헬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성전에 성소,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쥐처럼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의 본능을 건드린 거예요. 영적 본능. 우리가 다른 건 참아도 하나님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렇죠? 나는 욕먹어도 우리 주님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욕먹어도 우리 부모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그거는 못 참잖아요. 그건 참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려고 나름대로 역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성소에 헬라 사람들이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한 돼지의 피를 그릇에, 큰 그릇에 담아서 성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도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는 사건. 당시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예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세계사 중세사엔 이 역사가 다 있죠. 하스모니아 제국. 하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정치적인 지략과 또 재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죠.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이 왜 혁명을 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현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성전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성전을 재건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헤롯이 왕이 됐으니 똑똑합니다. 재정권이 있습니다. 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적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하스모니아 왕조의 추종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이요. 자기의 왕권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도 죽이고,
실제로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명분으로 아들을 셋이나 죽입니다. 이런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상상할 수, 디스터브 할 만하죠. 소동할 만하죠. 뒤틀릴 만하죠. 뒤집어질 만하죠. 그런 일을 여러분 헤롯이 당한 거죠. 그러니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 지역은 태계원밖에 안 돼. 별내보다도 작죠. 예루살렘도 별내도 안 돼요. 이 태계원보다 조금 큰, 걸어서 순례하고 순례객들이 다닐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박사들이 15명이 왔다. 왜? 황금이라는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올 때 요만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재물스럽게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에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한 조가 5명씩은 됐을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최소한 15명은 됐을 것이다. 또 동방의 박사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하인들과 노예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최소한 누군가 태계원에, 우리 태계원 지역에 외국인들, 낙타를 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승용차를 끌고 여러분 50명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놀랍고 신기한, 과거 보수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헤롯의 이런 미치광이 행동,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유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 살해의 행렬에서 피난하셔서 애굽으로 피난하시죠. 나중에 애굽에 피난 가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로 돌아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소년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왕이냐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냐고 동방의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실은 2000년 전에 끝난 싸움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들을 꼬드기면서 그들에게 했던 싸움이에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누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불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불화의 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는 사람은 살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 말입니다. 그러하니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헤롯이 물러가야 돼요. 내 안에 헤롯이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롯과 예수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9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권과 정치와 권세가 계세요. 예수님의 어깨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그분의 이름에 표현하자면 원더풀, 갓. 그분 원더풀, 놀랍다라고 밖에는 표현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도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모사, 그분은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내실 수 있으며 오늘도 그분은 지혜자, 모사꾼, 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것을 푸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사이신, 카운셀러이신, 지혜자이신 그분의 지혜가 그 문제를, 궁금증,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고백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everlasting father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everlasting이에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헤롯이 보인 반응, 미치광이와 같은 광분한, 디스터브한 이런 반응은 오늘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다,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도 나는 내 것이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내가 주인된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날뛰는 헤롯이 물러가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찾아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세요.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4개월 1500km를 걸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580년 전에 동방의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는 스승으로 불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입을 다물지 못해서 살아난 자. 왕이 어쩔 수 없이 모함에 의해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부르며 왕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 다니엘.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탁월했던 그 다니엘. 그래서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았던 그 다니엘, 그들의 스승이었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니엘이 제자들에게, 페르시아의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70이 7번이에요. 며칠이에요? 77에 49니까 490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490년. 여러분, 이거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읽어봅시다. 71회를 기한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때 허물이 그쳐요. 그리고 죄가 끝나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71회가 지나면.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이 땅의 눈앞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71회 후에 올 것을 바벨론의 학자들에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뭐냐 하면 정보를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박사들은 오늘날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딴 자들을 박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고대에는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박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이 지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더 나아가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에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이에게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왔다,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기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믿음이 되면 보인다. 믿음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왕이 난 징조의 별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은 동방의 박사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만 뜨는 별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었고 많은 지혜자와 학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다 비우고 힘을 빼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헤롯이 떠나고 내가 나의 주인 삼음을 놓아지고 한밤중에 들판에 서서 그저 하늘을 보며 양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며 힘 빼고 있었던 목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내가 왕된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세요. 힘 빼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세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으니까 그날부터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하늘의 별이 구름에도 가려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별이 뜰 때도 있지만 별이 안 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4개월 동안 한 번도 빼지 않냐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그 별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도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것이며 오늘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며 내일도 주님이 하실 것이며 2023년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 믿습니까라는 질문은 여러분 믿어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으면 보입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 별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믿어지면 여러분 소유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그것들을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 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적용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그 성경에 빨간 펜을 긋고 T와 P라고 쓰셨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T와 P가 무엇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믿어야 보이는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트라이드, 행해보았더니 블러프, 증명되더라. 행했더니 증명되더라.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2부에 나오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태교원교회를 3번 나왔는데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보였는데 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보이네요. 똑같은 겁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 예배의 깊이에 우리 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깊이에 우리도 그 지점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4가지 예배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진리를 찾았다. 끝까지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드리고 시선을 떼지 않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복종하였다.
목소리를 듣고 복종했다. 이게 예배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헌신과 예배로 귀중한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의 가치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관심은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들이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예물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6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읍시다. 그 시선이 주님께 집중된 자의 예배. 시작. 집에 들어가. 첫째, 들어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전에만 들어와 있지 말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아기와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이 집에 아기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집 앞에 여러분 예물을 놓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야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엎드려. 세 번째 동사예요. 네 번째입니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엎드림과 경배는 동의어지만 엎드림이 행위라면 경배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보배합을 뭐 했어요? 열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헤롯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미치광이 헤롯, 또 소동하는 헤롯, 디스터브한 헤롯이 떠나가야 돼요.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뭐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비싸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로부터 배웠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황금은 예수여 당신은 온 땅에 고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략은요, 유향은 여러분 성소의 분향단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불을 피웠던, 향내를 피웠던 그것이 유향이에요. 예수여 당신은 유향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마취제 또는 여러분 방부제예요.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나심으로부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며 예수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성탄의 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선은 누구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시선이 너무 흐트러졌습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모아지기 원하고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갈망으로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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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모아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내 속에서 날 때는 헤롯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날 때는 헤롯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유전정하신 아버지요,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묘자여 모사여 샬레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 갈망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는 제사장이시며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충만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유아 세례를 이제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세훈 권찰님, 정주원 권찰님, 우리 준석이, 왕자, 정말 왕자네요. 왕자 같네요, 그죠? 근데 준석이가 이제 4개월, 5개월, 4개월 됐대요. 이렇게 그냥 훌륭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준석이 보니까 근데 리니 보니까 리니는 공주인데 우리 아빠는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왔어요.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양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니, 너무 리니도 몇 개월 됐어요? 9개월, 리니도 9개월 됐어요. 여기도 배곡 같아서 앞으로는 미스 코리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준석이는 앞으로 장군이 되든지 이제 좋은 또 의사 선생님이 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세례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유아 세례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7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을 했어요. 첫째 유아 세례는 영적 할례예요. 린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준석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할례는 이전의 나와 현재부터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도 준석이와 린이를 어린 아이들이지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로 알고 믿음 안에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날마다 아빠 엄마가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머리는 지혜, 가슴은 용기,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준석이나 린이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키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키우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이 두 가정과 두 자녀를 위해서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에 함께한 귀한 리니 준석이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가연 또 허연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한 세운 정교원 권찰님을 축복하셔서 오늘 성령님 감화하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강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리니와 준석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자랑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모님께 질문을 할 텐데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과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치에 계셔서 삼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알아듣게 되자마자 이 교리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키워낼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우리 리니 준석이 리니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의 부모들과 동역해서 그렇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본을 보이며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키울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니부터, 우리 누나니까 누나부터. 예,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시고, 아유 조심해서 앉으세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할 텐데,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 그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앞으로 올까요? 자, 내가 요쪽 방석 밟으세요. 네, 오케이. 자, 내가 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니 어떤 사람도 환경도 언약을 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세요. 박수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옆으로 조금 서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나오세요. 준석이 조심해서 앉으시고요. 방석 이렇게. 예, 제가 준석이에게 세례할 텐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 우리가 영적인 다 대부예요. 카톨릭엔 대부 제도가 있는데 대부예요. 다 우리가 엄마 같이 조금만 더 붙이세요. 네, 제가 세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쓰세요죠. 예. 자, 내가 오준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세례의 언약은 사람도 환경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수건으로 빨리 닦으세요. 자, 잠깐 일어나시고 선물 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쁜 십자가, 우리 준석의 린이 일로 오세요. 아유, 띠를 부르니까 더 이쁘네요. 자, 박수해 주시고. 자, 준석이도 목사님, 둘이 이제 세례 동기예요. 자, 우리 선물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하면서 선물 전달해 주세요. 예, 우리 와서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정혜숙 권사님 같이 서 계세요. 네, 아빠 대신에.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 우리 어린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요. 을 통해 열매를 맺고.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한번 뜨겁게 축복합시다. 리니와 우리 준석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도 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돼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여러분 자신도 좀 축복하세요.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의식을 참여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진 우리 준석의 리니와 저들의 부모 형제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아버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태경원 성결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